저의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고 박상호 목사님은 23년 전 2000년 2월 25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되었고, 장례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3년 후인 지난 월요일 날 88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것을 배웠는데, 아버님의 장례는 제가 34살 때였기 때문에 정말 뭐가 뭔지 모르고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시무하던 교회에서 장례를 치루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장례식장을 준비해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저도 나이가 이제 들을 만큼 들었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번에는 조문이라는 것이 참 귀하구나, 그리고 조문을 찾아오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고, 또 조화를 보내주시고 또 조의금을 보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분들의 그 사랑이 참 귀하구나, 그거를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사실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저를 조문 오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몰랐고, 그냥 그때는 유족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그때 경험을 했는데, 이번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조문을 오시는 분들과 또 조의금을 보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분들의 사랑과 따뜻함이 너무 귀한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문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웬만한 데는 가서 조문을 하고, 정말 부득불한 경우는 조의금만 보내겠지만 정말 열심히 조문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었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은 돌아가시면서 장례가 무엇인지를 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셨고, 어머님은 또 어머님 나름대로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부모님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에게 귀한 것을 남겨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열심히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차일 피일로 미루다가 어머님을 찾아뵙지 못했던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처럼 후회하는 그러한 불효자가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고 자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받는 것을 다 좋아해요. 축복을 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살고 있는데요,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사용하며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어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축복을 유통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나 혼자만의 누림이 아니라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하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축복되고 귀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도들께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유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많이 누렸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요, 그의 후손들에게 유통을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주고 유통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명의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4사람을 나누려고 해요.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이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그 4명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1대입니다. 1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는요, 집으로부터 거의 1000km가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라고 하면은 가족, 일가, 친척, 가문이 다 같은 동네에 모여 사는 그러한 시대에 그 사회를 시족사회라고 합니다. 그 시족사회에서는요, 그 고향을, 부모님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마치 죽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다 일가 친척들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모여 살다가 그곳을 떠나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는 낯선 곳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곳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100세에 낳았어요. 여러분, 40대 늑둥이를 낳아도 그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하는데 100세에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에 그냥 푹 빠져 사는 거죠. 마치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들에게 푹 빠져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아들에게 푹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죽이라는 거. 보통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를 주로 드렸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해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게 그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난데없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 아들, 정말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그 이삭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조금 더 많이 드리는 것도 그게 힘든 일인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령을 꼽으라면 아마 10계명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이 있고 인간에게 대한 6가지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4가지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고 우상은 절대로 금지. 그리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못된 행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4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한 4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가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 그러한 죽이진 않았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 죽이지만 않았지 바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명령하실 때 약속하신 명령이었어요.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손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이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3명의 여자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2사람은 잘 아실 겁니다. 3번째 여자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처가 그두라인데 그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조강지처인 사라는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후처인 그두라는 아들을 6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8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었고 그 복을 유통해 주었는데 누구에게 유통을 해 주었느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유통해 주었어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유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순종의 사람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믿음의 2대입니다. 믿음의 2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낳은 이삭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갑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너무나 꼭 닮았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순종을 꼭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제사를 위해서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삭이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재물이 자기인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그걸 말해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걱정 말아라. 그렇게 하고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산에 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행동이 나와 있어요. 2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돌로 제단을 딱 쌓아놓고 그 위에다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이삭을 올려놓고 거기 이삭을 죽여서 이제 불로 태우는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삭을 꽁꽁 묶어 매는데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자기를 묶는 아버지가 이상하고 자기를 제단 장작더미 위에다 자기를 올려놓는 것도 이상하고 아버지가 정신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이삭이요, 아버지가 하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요. 묵묵히 순종해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유전자가, 아버지의 그 순종의 유전자가 그게 이삭에게도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하란 땅에 살고 있었던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동생인 리브가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시어머니였던 그 사라도 90세에 첫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 보면요,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리브가도 임신이 잘 안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삭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되던 해 6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쌍둥이 아들, 바로 야곱과 에서였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기뻐 춤을 추었던 것처럼 아마 이삭도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고 아마 기뻐 춤을 추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어떠한 인간적인 한계와 문제를 만날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렇게 이삭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의 그 피 속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고, 그 유전자 중에는 그 어떤 순종하는 유전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유전자가 그 이삭의 몸에도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삭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복을 또 유통을 합니다. 누구에게 유통을 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유통을 해요.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세 번째 야곱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야곱. 믿음의 이제 3대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큰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는 아주 남성미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좀 굉장히 여성적이고 내성적인,
그래서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욕심이 대단했어요. 욕심이 많았어요. 야곱이 쌍둥이로 둘째로 태어나는데,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가 장자가 아닌데 그 장자의 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형 에서가 너무너무 배고파하고 있을 때, 그때 맛있는 팥죽을 쑤고 있었는데, 팥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형에게 주는데, 그것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줍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배고픈 형, 그런 것에 별 생각이 없는 단순한 형 에서가 장자권 그래도 가져라. 그렇게 장자의 어떤 장자권을 팔고, 그리고 팥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약삭 빠르고 꽤 많은 야곱에게 당한 것이죠. 야곱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삭이 이제 늙어서 노안으로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이삭이 큰아들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기도를 받으면서 그 축복이 이제 그 장자에게로 흘러가는 것인데, 그 축복을 이제 야곱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가로채죠. 형처럼 가장을 하고 형이 척 거짓말하면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는 이삭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그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은 아들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화가는 형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외삼촌의 두 딸 레아, 라헬, 그리고 그 딸의 시녀였던 실바, 비라, 이렇게 4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무서워요.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무서워요. 형이 자기를 가만둘 것 같지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형이 나를 죽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먼저 형님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과 자녀들을 형님에게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서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야곱이 인간적으로 꾀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형님을 만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도저히 생각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유명한 약복강 기도예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지금 가족들 다 먼저 형님 만나러 이제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그 야곱의 그 기도하는 장면을 마치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죠. 얼마나 붙들고 기도를 했든지 천사가 제발 좀 내가 가야 되니까 노라고 야곱을 쳐도 야곱이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야곱의 어떻게 보면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탈골될 정도로 그렇게 그 지경에 가도 붙들고 천사를 놔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만나서 결국은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고향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약삭 빠르고 꾀가 많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야곱인데요, 그런데 야곱이요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요, 야곱의 몸속에도 피 속에도 아브라함, 이삭의 그 믿음의 그 유전자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배우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사도들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에게로 부어집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또다시 자손에게 유통을 시켜줍니다.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번엔 요셉에게로 갑니다. 네 번째 마지막 사람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믿음의 4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11번째, 맞이가 아니고 11번째, 거의 막둥이나 마찬가지인데 11번째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요, 요셉을 아주 끔찍하게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아주 완전 편애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요, 그 앞에 10명은 레아가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고, 이렇게 3명의 여인들이 10명의 자녀를 낳을 동안 이 라헬은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며느리들이 자녀를 잘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역시 이 라헬도 자녀를 낳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정말 진짜 사랑하는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이 진짜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을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사랑을 한 거예요. 요셉에게만 색동옷으로 입히고 요셉에게만 맛있는 걸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키워내지 않습니까? 요셉의 동생 망둥이 베냐민도 라헬이 낳았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이 낳았는데, 그래도 요셉이 그 중에선 첫째니까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10명의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은 거죠. 형들은 아주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요셉이 왔을 때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막둥이. 저희도 6형제인데요. 형님 3분이 계시고 밑에 동생이 2이 있는데 제가 넷째거든요. 저희 형님이 저보다 2살이 많고 제 밑에 동생은 저보다 1살 반이 적어요. 그러니까 셋째 형님이 태어나고 2년 있다가 제가 태어났고, 그리고 잠깐 1년 반 동안 사랑을 받다가 제 동생이 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막내가 태어나잖아요. 막내는 저보다 5살이 어린데, 막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모든 엄마의 사랑은 이제 완전히 막내에게로 다 갔거든요. 저희들보다는 저희 막내가 특별하게 자랐어요. 또 등치도 크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막내 동생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메이커 신발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동생은 컸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컸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에 사실 우리의 사랑은 다 빼앗긴 거죠, 막둥이한테. 그러니까 우리 6명 중에 그 막내가
엄마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 저도 조금 시기 질투가 생기는데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막 요셉만 사랑하니까 아주 그것도 완전 티를 내면서 사랑하니까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오죽했으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만큼 요셉이 미웠던 거예요. 죽이려다가 차마 죽일 수는 없고 형제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죽이지 않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종살이를 시작하는데 요셉이 워낙 성실하게 지혜롭게 일을 잘하니까 그것을 알아본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바로 왕의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보디발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의 집에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도 있었으니까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군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큰 집안 살림살이를 요셉이 도맡아서 다 관리를 할 정도로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꾸만 유혹하는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뿌리치고 거절하고 뿌리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그러다가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성실하게 일한 것뿐인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요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으로서 요셉을 그렇게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그때 그 고난이 아무 의미 없고 내가 그냥 단순히 고생만 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잘 참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겪은 13년의 고난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했던 것,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범들과 함께 감옥 생활을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은 장차 요셉이 애굽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너무나 끔찍한 꿈인데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그 애굽에 내노라 할 만한 박사, 박수, 무당들을 불러서 그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꿈꾸는 사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꿈을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할 때 바로왕이 그 요셉의 그 지혜와 해석에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에 보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너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 바로의 꿈은 장차 애굽 땅에 임할, 그 애굽 지역에 임할 그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7년 동안의 풍년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14년 동안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바로에게.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엄청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풍년은 풍년이지만 7년 동안 계속되어질 흉년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2인자 총리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였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7년 동안 풍년이 지속될 때 많은 그런 창고를 지어서요 식량을 비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7년 대흉년 가운데 그 비축되었던 식량을 가지고 그걸 공급해 주어서요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배고픔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흉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흉년이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가족들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이제 양식을 사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종으로 팔아넘긴 것을 요셉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요셉은 지금 애굽의 2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뭐 형들을 죽이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형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떡하죠?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의 참 그 믿음이 대단해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 애굽에 팔았다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형님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요. 그리고 형님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님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애굽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 축복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나는 이제 버려진 몸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가치도 없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30세 때 애굽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에 2명의 자녀를 금방 낳아요. 그 자녀가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사라도 100세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처음 100세 어렵게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도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손주 며느리 라헬도 어렵게 요셉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금방 결혼하고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가고 있고 요셉 때에 이르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도 높여진 것이고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도 결국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로 계속해서 유통이 되고 이어져가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유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